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남긴 메시지가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이죠. 영어로 하면 The Great Commission, 대사명, 지상 대위임령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가서 모든 족속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서 모든 민족에게 가서 그들을 제자를 삼으라 그랬어요. 그 명령을 내렸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의 이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그런 역사들이 기록되는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유대 땅을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이사라라는 곳에 고넬료라는 로마 장교 집에 가서 복음을 전가라고 하는데도 베드로는 안 가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환상, 바구니의 짐승들의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의 세계관을 깨트려 버립니다.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왜 먹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런 환상을 보여주면서 이방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그때가 예수님을 이미 만나고 그가 은혜를 받고 이미 사역을 왕성하게 할 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가 유대 땅을 벗어나서 크로스 컬처럴 미션이죠. 타 문화권에 나가서 이방인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이 마음으로 수용이 안 됐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어떤 세계관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은 자기들 유대인들만 사랑하시고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거다, 그런 생각에 딱 빠져 있고 그런 생각 속에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 틀을 그들이 벗어나지를 못한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배워온 지식, 경험을 통해서 형성된 그 틀 안에서만 노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또 우리가 틀을 깨어나가는 모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고정관념 선입견 속에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고 싶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제한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신의 삶을 바라보거나 다른 사람의 삶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려움을 만나잖아요. 고난이라는 것을 만나요. 시련, 역경이라 표현하기도 하고 또 고통, 고난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이 고난의 원인, 고난이 어디서부터 원인이 되고 요인이 돼서 나의 삶 속에 아니면 저 상대방의 삶 속에 찾아오는 것일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죠. 그리고 또 단편적으로 또 아니면 그냥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런 생각으로 자신의 삶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삶을 이렇게 쉽게 판단해 버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런 예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시각장애인을 만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였으니까 가장 이 세상에서 불행하고 또 어떤 면에서는 비참하게 여겨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예수님, 이 사람이 지금 태어나면서부터 눈이 안 보이는 상황인데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들의 부모님의 죄 때문입니까? 누구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당합니까? 그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도요, 이 사람을 정죄하는 게 아니라 불쌍하니까 도대체 저 사람이 저런 고통을 겪는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이제 궁금하기도 해서 연민의식을 갖고 제자들이 그렇게 질문을 했겠죠. 그때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요,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 당시에 전통적
고난을 바라보는 생각하는 전통적 관점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인 내용을 말씀합니다. 저 사람의 죄 때문도 아니고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오늘 4절에 보니까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때를 또 말씀하세요. 그래서 오늘 요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와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몇 가지 교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고난, 우리가 원치 않는 또 누군가의 삶 속에 찾아온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고난, 그런 것을 바라볼 때 오늘 예수님의 이 대답은요, 고난에 관하여 과거에 함몰되지 않는, 첫 번째로 보면 고난에 관하여 과거에 함몰되지 않는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적 해석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고난을 바라볼 때 예수님은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께서 끌어갔던 내용은 뭐예요? 이 과거에 내 삶 속에 또 누군가의 삶 속에 찾아온 그 고난의 요인을 찾는데 함몰되지 말고 오늘 현재와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능동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그것과 맞서가되 특별히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이라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우리가 만날 때 신앙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대입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은 그가 불쌍한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신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그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고난의 원인에 예수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고난받는 그를 향해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의 원인에 대해서 쉽게 판단한 겁니다. 다른 사람이 누구 고난당하면 저 사람은 자기가 뭘 잘못해서 그랬나, 부모님이 잘못해서 벌 받나. 성경은 지금 그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보내고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하나님은 무게중심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절을 보세요. 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그랬어요. 보신지라.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이 보신지라의 시제가 능동태이면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요, 에이덴이라는 단어인데 의도적으로 몸을 틀어서 보았다는 의미도 있고요. 또 이해하다, 알다, 깨닫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형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람이 오늘 길에서 만났을 때 그때 상황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 또 태어나면서부터 과거에서부터 주님은 그의 고난을 보고 계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표현이요, 능동태입니다. 그가 보셨다 그런 뜻인데 능동태예요. 주님은 주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신 거예요. 우연히 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사람들의 그런 그 고난의 상황을 우연히 주님이 어떤 사람은 우연히 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의도를 가지고 능동적으로 보신 거예요. 굉장히 이건 중요하죠. 지금 나의 문제뿐만 아니라 내 과거에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주님이 내 삶 속에 있었던 이 고난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알고 이해하고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다 고난의 이 이유를, 상황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 주님은 이미 알고 계세요. 이미 알고 계시다고요.
여러분, 이 타인의 고난의 영역, 제자들의 일로 하여금 예수님, 이 사람이 죄 때문입니까? 부모 죄 때문입니까? 이 타인의 고난의 영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탐구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저 사람이 왜 고난을 받는 거지? 이걸 탐구하라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고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뭘 강조하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은 모든 고통, 모든 고난을 선용하신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날 때부터 맹인된 이의 고통의 진정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통해,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요, 그의 고난을 통해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고난을 통해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자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건요, 그의 부모도 모를 수 있고 주변 사람들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인생, 이 땅에 존재하는 어떤 사람의 인생, 날 때부터 맹인된 길에서 사람들에게 구걸하던 그 인생에게도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나타낼 계획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는 인생들입니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의 형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았잖아요. 은 20을 받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을 형들이 몰랐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내 인생이 있지만 구체적으로 그것을 알지를 못했어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불쌍하고 비참하게 보이는 그 인생을 향해서도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여러분, 고통에는요, 이유가 있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어요. 저는 이제 우리가 한 주 있다가 청소년 수련회를 이제 시작하는데, 어린이들도 또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도 하고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나이도 이제는 적지도 않은데 어떻게 아이들에게 설교가 되냐고. 청소년들하고 이게 설교가 되냐고. 그 많은 아이들하고 어떻게 설교가 되냐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그걸 말할 수 없죠. 그러면 다른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냐고. 더 많은 분들이 많죠, 사실은. 근데 왜, 어떻게 되냐고. 아이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냐고. 청소년들하고 어떻게 소통이 되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이야기를 하겠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도우심인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툭 던진 적이 있어요.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가능해요. 네, 그랬어요.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저한테는. 아버님이 의사하셨으면 굉장히 더 유복하게 자랐을 거 아니에요, 환경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분명히 25이었을 때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청소년들에게 딱 설교하고, 그것도 6일을 굶은 주간에 설교한 이후에 강대상에 푹 엎어져 있으니까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평범하게 자랐으면 저 아이들에게 해줄 말이 있었겠니? 제가 그 한마디 하나님의 음성으로요, 25년 동안 풀리지 않던 제 숙제가 풀렸다고요. 그리고 이상하게 그날 이후로 청소년들이 지금까지 제 설교를 들어주고요, 어디 부흥회를 가면 꼭 둘째 날부터는 아이들이 앞에 앉아요. 아이들은 앞에 오세요 말을 안 해도 이상해요. 이상하죠? 3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가능합니다. 제가 그것이 아니고요, 특수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신 거예요.
저는 청소년들과 젊은이들과 어린이들과 소통하도록 하나님께서 그것이 그렇게 자라오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으세요. 저는 바둑이라든지 장기 이런 걸 잘 못 둬요. 아주 기본적으로 듣지, 기본적으로. 바둑도 한 15급밖에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근데 친구들하고 바둑이나 장기를 두면 어떻게 해요? 딱 듣고 친구한테 말해요. 아유, 장가다. 아유, 이거 아니야. 한숨 물려주려고 하죠? 그럼 친구가, 그래, 하는 친구도 있지만, 아이, 그게 어딨냐고 막 그러다가 막 싸우잖아요. 사람은요, 실수할 때가 있는 겁니다. 잘못 둘 때가 있어요. 잘못 놓을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God doesn't play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걸요, 이론으로 믿지 마세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고치시려고 하면요, 헐구로 사람을 빚어 아담을 만든 것처럼요, 오늘도 보세요. 눈이 감겨 있는, 한 번도 빛을 보지 못한 그를 진흙을 이겨서 다시 뜨게도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라니까요.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 이 실로암의 기적을 경험한 이 사람을 통해 얼마나 유대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선포되었겠습니까? 그걸 누가 상상이라 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 어떤 장애우든, 어린아이든, 어떤 환경적으로 어려운 사람이든, 지금 호흡을 하고 있는, 존재하고 있는 이 사람들은 다 계획이 있다니까요. 누구의 계획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데려갈 때까지는 절대 죽을 수 없어요. 버텨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근데 이걸 사람이 다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부모도 몰랐는데요. 어쩌면 자신도 모르잖아, 지금요. 근데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다고요. 세 번째요, 고난의 여정에는 하나님의 타이밍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때가 중요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때가 있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돼야 거두는 거예요. 근데 영어로 하면 in his proper time입니다. 우리 때, my proper time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입니다. 그분의 때. 그분이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 그때에 거두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 요셉이 17살에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근데 딱 30세 때 총리가 됩니다. 여러분, 왜 30세 때 총리가 됐냐 아십니까?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 사역이 30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사랑하지만 13년의 그 고난의 시간들을 허락하신 거예요. 왜? 그래야 구약과 신약 말씀이 이렇게 맞아야 되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이 사람을 고칠 것 같으면 태어나자마자 고치면 되는데 왜 다 클 때까지 고난받겠다가 그때 고치냐?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잖아요. 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신 적절한 타이밍, 이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때. In his proper time. 하나님의 시간이 내한테 제일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다릴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혼자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이의 문제를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우리의 최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최선의 때에 하나님은 일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다시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그 맹인을 보고 계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보고 계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살아가다 보면 원치 않는 어려움들을 겪을 겁니다. 또 겪어왔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지금 다 몰라도, 아, 그렇지. 내가 살아가는 삶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우연이 없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이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지. 나는 혼자인 것 같아도 혼자가 아니지. 그래,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드려야지. 온 동네 사람들이 불쌍하다고 했던 그 조그마한 까까머리, 코 올리는 까까머리 아이가 목회자가 될 줄도 본인도 몰랐고, 동네 사람들도 몰랐고, 가족도 몰랐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 오늘도 진역을 이겨서 흑암 속에 살던 그 사람의 눈을 열어줬잖아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때가 아직 낮이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주님께서는 고난의 원인을 파고 들어가려고 말씀하지 않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재촉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어렵고 고난당한 사람들을 치유하고 살려내고 일으켜내고 희망과 위로를 주는 이 일을 위하여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밤이 되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일할 수가 없다고. 밤이 되면, 우리 인생이 마치게 되면 우리 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낮일 때, 영적으로 낮일 때 우리는 열심히 살아있는 동안 고난의 무게를 크게 보지 않고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나타내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능동적으로 바라보고 또 진취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일을 돌파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돌파해 나가는 우리 신길 가족들, 또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터치하시면 눈이 열리고요, 주님이 한번 역사하시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계획을 확신하면서 직면하고 돌파해 나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